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 기준. 비슷한 거 아니고요. 우리 말씀의 흐름과 목표와 방향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입니다. 99% 아니고 100%. 순전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는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오늘 몇 사람만 예로 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왜 착각하냐 하면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조금 틀리는 거는 괜찮겠지.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틀리는데 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괜찮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100점 만점에 99점 맞으면 almost perfect이잖아. 누구나 칭찬하죠. 100점 만점에 99점 맞은 사람을 아이 안 돼.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1점이나 99점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끌어올린 99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100점을 원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방법이에요. 오늘 피의 제사를 잊은 가인과 등장인물이 서너 명 나오는데 그 다음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하는 거 없다고 생각하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그 다음에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사울왕, 그 사람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작정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뭘 착각했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몰랐어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 우선 우리가 가인의 범죄를 봅니다. 가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곡식에 처음 익은 걸 가지고 굉장히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에 반해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드렸는데 차이점은 뭐냐? 피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예고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고기도 안 먹을 때인데 아벨은 왜 양을 길렀을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립니다. 피를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인은 먹고 사는 걸 중점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정성껏 드렸으니까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드렸는데 하나님은 통째로 가인과 그의 재물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가인이 열받았어요. 오고 오는 세월 속에서 실패한 인물로 가인은 언제나 떠오릅니다. 최초의 살인자. 곡식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양은 하나님을 의식하여 키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짓고 최고급 음식을 차린다고 해도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방법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냐? 우리가 정성껏 하면 되지 않겠나? 내가 진짜 돈 아까운데 이거
특별히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리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거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과 목적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시간도 물질도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선지자도 좋고 사회운동도 좋고 병을 고치는 것도 좋아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생각할 줄 모르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예배가 돼요. 발람이라는 자를 보면 뭘 착각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자꾸 졸라대면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저주하지 않겠나, 이런 위대한 착각을 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뭐 제사 드리는 게 나쁩니까? 정성껏 제사를 드렸어요. 소 잡고 양 잡고 동쪽에서 안 되니까 서쪽에 가서 또 제사 드리고, 서쪽에서 안 되면 남쪽에 가서 제사 드리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돼요. 그럼 이게 나쁜 짓이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했어요. 이 사람은 나쁜 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발락에게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니면서 아예 생각도 말아야 될 엉뚱한 짓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나중 결과를 보면 저주를 받고 망해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정신 차리고 돌아올 기회가 있는 것이고,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은 그 기회가 없는 것이고, 그 차이뿐이지 내가 교회 10년 다녔으니까 엄청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크레딧이 없다는 이야기죠. 발락이 나중에는 막짜증을 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너는 왜 축복하느냐? 이 사람이 있다가 나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나는 하죠. 이쯤 되면 눈치채야 되잖아요. 나중에 민수기서를 시간 내서 읽어보세요. 내가 자주 권면을 하는데 오늘 말씀이 민수기서 23장 말씀과 창세기 4장 말씀, 사무엘상 13장, 15장 말씀인데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흐름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발람과 발락은 똑같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니 발람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에 틀리게 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럴까? 우리가 만약에 점수를 매긴다면 발람 선지자는 거의 90점이에요. 나쁜 짓도 안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취급당해서 죽습니다. 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서 내가 사라져야 되느냐? 내 생각, 내 계획이 사라지고 말씀에 기준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급했습니다. 블레셋 백성이 쳐들어왔어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숲풀 속에 숨고 동굴로 들어가고 다 도망가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온다 그래놓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안 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를. 정말 급해요. 사람들이 언제 실수합니까? 급할 때 실수하죠. 급한 일이 생겼어요. 다 급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야, 소 잡아라.
사무엘도 안 오는데 뭐 내가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지금 봐라 지금 상황이 죽게 생겼잖아. 조금만 있으면 망하게 생겼다. 예배 드릴 테니까 빨리 양 잡고 소 잡아라. 드렸어요. 이유 충분합니다.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나는 죽게 생겼고 백성들 지금 다 전쟁에서 죽게 생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왕이여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였다. 미쳤다 이 말이지. 쉽게 이야기하면 stupid. 네가 어지간히 잘한 것 같으냐? 너 크게 망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왕이 명령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인정사정 없어요. 전후 사정이 어떻고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그건 네 사정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것은 망하는 것이다. 99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고 너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라졌다는 것을 인식해라.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서 15장에 보면 다시 사무엘이 명령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승리하게 할 거야. 아주 가서 박살을 내라. 어느 정도 박살을 내냐?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소고 양이고 애 어른 할 것 없이 어떻게? 완전히 없애버리라. 그런데 여기 또 한 번 그렇게 삐딱선을 타면은요, 신앙생활도 결정적인 순간에 지 맘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말씀대로 안 하고.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분명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아말렉을 쳐서 그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밀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인간적으로 보니까 너무 잔인하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이 좋지도 않은 머리를 가지고 계산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건 아니야.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가지고 그것도 내가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여기 그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말되잖아. 제일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져왔는데 나는 정성을 다하여 챙겼는데 뭐가 나쁩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정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나이까? 화면에 지금 뜨는 게 보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리고 어느 정도 저주를 합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나 점치는 죄와 같아요. 우상 숭배하는 인간이나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인간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기준이에요. 90점은 잘했고 50점은 좀 덜하고 99점은 아주 잘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예로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의사인데 필라델피아에서 저분은 가난한 사람들 오면 치료비도 안 받고 자식들도 참 착하고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 그 사람하고 내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전도하러 가서.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도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지옥 안 보낸대. 예수 안 믿어도. 그 말이 안 되잖아. 예수 안 믿어도 어떻게 하나님 자식이요.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자기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 사람이 약간 높아. 당연히 지옥 가야죠.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뭘로? 그리스도는 절대 기준이다. 그리스도만 절대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도, 선교 거기에 우선해서 노력도, 시간도 거기에 우선해서 일단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 문제. 그거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유일한 해결책.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게 맞다는데 그걸 자꾸 이것저것 들고 와가지고 정성껏 하면 되고 착하게 살면 되고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면 되고 거짓말 안 하고 착실하게 진실하게 마귀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탄의 일은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이다. 그 방법과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시하신 신앙의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고 그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